안녕하십니까. 김민서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새롭게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겔 1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할 에스겔서의 개관 이 내용들 함께 먼저 꼭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와 또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족장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이 시기가 주전 2000년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간 것이 시기가 1680년 주전입니다. 주전 1680년인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연도를 2000년, 주전 2000년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모로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자, 이 시기를 주전 1250년경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시대는 힉소스 왕조 시대입니다.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이집트도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시대가 있는데 이 시기를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전 1250년경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 출애굽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를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시대를 가리켜서 대략 주전 12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맨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나 나중에 후회하였던 그 왕, 사울 왕이 나중에 맨 처음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 시대 때는요,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이 시대는 해양 민족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바로 누구냐? 골리앗 장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민족과 자주 다툼이 있었지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명운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작 연도를 여러분 주전 1000년으로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요. 영토도 확정하고 국제무역도 활발히 일어난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다윗 때는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맨 처음 첫 번째 성전이라 하여서 제1성전 또는
솔로몬이 지었다 하여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은 7년 만에 지은 거에 비해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씩 솔로몬의 이 권력욕과 또 야망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통일왕국이 다윗이 어렵게 해서 12지파를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시켰는데 이 통일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922년입니다. 주전 1000년도에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그게 몇십 년 못 가서 78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9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각각 분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북쪽을 가리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경제, 상업, 군사, 농업 모든 게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더 발달하고 더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왕국의 수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수도가 바뀌긴 합니다만 맨 마지막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지요. 자, 왕조의 주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다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고요. 어떤 왕은 7일이 못 돼서 쿠데타를 당해서 자리에서 물러나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두 왕국의 왕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제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칭찬과 꾸중이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습니다. 모두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에스겔 우리 보면서도 조금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유다 왕은 총 20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와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총 20명, 시드기야 때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입니다. 르호보암 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뭐 이렇게 웃겨 하시더라도 이제 나중에 마음속이나 이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실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르오아비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 요아스 하마우시 요담 아이스기 브나세 아몬 요시 여호 시드기. 제가 중간에 여호 시드기 이렇게 좀 뜸을 들였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아라고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야김, 그의 아들인 요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이렇게 여호로 시작하는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므낫세 아몬 요시 여호 시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입니다. 자, 19명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로나다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요호람 예후 요하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네, 남유다 총 20명, 북이스라엘 총 19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922년 주전 922년경에 서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이때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눠진 지가 주전 922년, 그러니까 약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요. 이 혼혈 정책을 펼쳐버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마리아 땅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저 멀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포로들을 잡아주고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는 혼혈 결혼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또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르곤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피를 섞어버리자. 그래서 이들의 후예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만났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쪽에서 지켜봤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 이 성경에서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으로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파라오 느고와의 무기또 싸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왕궁에서는 요아하스를 왕위에 세우는데 이 파라오의 느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힘을 좀 발휘해야겠다 하면서 이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에 요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친애굽파, 또 하나는 친바벨론파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붙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다시 애굽 쪽으로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응징을 하러 온 것이지요. 그래서 제1차 주전 597년에 애굽이 세워놨던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킨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스겔과 1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주전 597년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2차 응징이죠. 언제냐? 바로 주전 587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이 세워놨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주전 538년에 망하고 맙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힘 또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1차 시기에 538년 이 수르바벨, 학계, 스가랴와 같은 인물들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5년도에
주전 515년도에 제2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성전은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제1성전이라고 했는데 수룹바벨이 새롭게 지은 성전이라 하여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이 쭉 가다가 헤롯 대왕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 작업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때는 에스라가, 그리고 제3차 때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각각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정치 지도자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와 또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총 그리스와 2번 전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 또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크세르크세스가 또 그리스와 전투한 게 유명한 게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가 뭐 세계사적으로나 아니면 신문 또 방송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투들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주전 333년 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 때 완전히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해에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쳤고 바벨론이 교육 이데올로기로 하면서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오겠다, 데려오겠다, 우리나라 정치에 뭐 이렇게 기여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육 이데올로기를 했다 한다면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을 통한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이 뭘 하든지 상관 않겠다라는 정책이었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 마케도니아 시대죠.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리겠다라는 사명으로 살았던 알렉산더였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곧 죽고맙니다. 페르시아를 333년에 멸망시켜 놓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10년이 채 묵돼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네 장군에 의해서 큰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이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큰 두 축이 뭐였냐?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두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맨 마지막 황제라 해야 되나요? 누군가 하면 미인의 대명사 누굽니까? 예,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루쿠스 왕조는 오늘날의 시리아 또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던 왕조인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또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번 보셨던 내용들 한번 좀 더 보시고 또 내일은 에스겔이 이 역사적인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큰 틀 속에 어느 시대에 속해서 활동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했는지 그 부분을 내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족한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